지금 앞부분에서 로마서 10장 1절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종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그러셨어요. 구약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또 먼 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찬송을 하면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약에 수없이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이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소에 가지는 생각이 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소의 생각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참 말씀을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했던 거죠. 그 교만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마음속에 이 율법에 대한 또 오해가 가득 이렇게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잘못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열심히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는 자기들의 관습에 의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게 편견이고 오해고 그걸로 인해서 교만이 쌓인 거죠. 하나님은 많은 백성, 수많은 백성들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는데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는 이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이 생각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이 생각이 딱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교만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까진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랜 세월 율법을 이렇게 행하다가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있냐면 이 마음 속에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또 자식들, 손자들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행하면 구원이 온다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함이 중요시 여겼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오해가 생기면서, 잘못된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이것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떤 마음까지 가냐면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내가 이걸 행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고 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행함이 바로
의다라는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을 행한 건 잘했는데 이상한 마음이 그 속에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자신의 행동이 율법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 행동의 원인이 율법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고 또 하나님의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런 건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타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 율법 이만큼 지킨다? 나 금식 이만큼 했다? 율법에 금식하는 게 어딨어요? 하루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이야. 그것만 하라는 거였는데 자기들이 막 관습에 의해서 행면에서 나 이만큼 했다? 나 이만큼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요. 어떻게 한국 성도들한테도 오기 시작하냐면요. 한국 성도들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율법을 다 행해 주셨고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한 거고 똑같이 그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성도들 마음에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국 성도들만 그랬겠어요. 다 그래요. 근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새벽 기도를 잘 나갑니다. 이 남자는. 왜냐면 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생활을 하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찬송가 소리가 막 내가 불 켜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 나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다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몸이 불편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몸을 챙겨서 나오고 더군다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걸 챙겨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물론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빠지는 날도 있지요. 빠지고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데 왜 나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옆에서 듣는 게 이제 좀 민망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막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성도들 마음속에 이 교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잘한다? 근데 너 이만큼 못하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행동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너 못 받았지? 그러니까 나 이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구원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지 이 감사 때문에 딴 사람들 막 정죄하고 너는 못 받았으니까 너는 사람이야 취급을 받고 막 너는 욕먹어도 당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구원받은 한국 성도들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행동의 그 기준이 뭐였냐면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자랑해야죠. 프라이드가 있어야죠. 구원 얻었으니까. 남들 못 받은 거. 난 이만큼. 그런데 이게 교만이 돼서는 안 되죠. 남들을 판단하는 막 그런 거 이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랑을 하되 그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짚고 넘어간 거예요. 당신들 유대인 성도들한테 지금 이거 보낸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참 문장을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 성도 여러분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 여러분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도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 여러분, 우리들, 특별히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거를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것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이게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5절부터 들어갑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야,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얻냐, 이렇게 반문을 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제 그 깨우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래요. 원래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얻냐?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이라.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못 얻어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완전한 존재였다면 율법을 다 해가지고 다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저 율법 이만큼 잘 행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해요. 이게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를 못 얻어요. 이걸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맞아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유대인들도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6절로 가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다 말한가.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인가. 이 말을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 갔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율법은 완벽한데 사람이 그 완벽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갔다? 그런 건 불가능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 뜻이. 그런데 그 밑에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내린다는 또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가지고 저 이제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사역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 필요 없는 그런 사역들을 뭐하러 했다는 말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가 대신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저요 율법 잘 행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 행해가지고 여기 좀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행함으로 천국에 가냐고요.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또는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누가 땅 아래에 내려간단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행해가지고 행함으로 율법을 너무 잘 행했어요. 완벽하게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쳐요. 이제 사람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육신이 부활해서 완벽하게 행했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에 올라가 부활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부활을 했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이라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은 뭐냐면 완벽한 상태로 이제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부터 모셔 올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니, 헛되이. 인간이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리스도가 죽냐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만 알지만 유대인들은요 다 알아요. 다. 이게 뭔 말씀이신지.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쳐봐요.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여기서 주님이시다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때 종이 있어요. 종이. 이게 이제 궁궐에서 자기 주인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퇴청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마당새가,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러잖아요. 주인님이라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자식도 똑같이 주인님, 내 아내도 똑같이 그 다 주인님, 다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입 한번 잘못 이렇게 해버리면 그 종은 죽는 거예요. 멍석 말아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 이제 오늘부터 딴 집 가서 살아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권한이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한다면 것은 뭐냐면 내 생사유탈권,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인된 권세, 이걸 고백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아무렇게나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협박해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이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협박 당해가지고 한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지속적으로 고백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일이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아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행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었으니까 몇 대를 이어서 내려와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가장 처음에 받은 모세 시대 사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얻는 방법이 이 사람들한테는 그동안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처음 받았어요. 처음 받아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를 여기다 피에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처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대를 이어가면서 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행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속에 율법의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구원의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가 없어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의 방법은 행함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금 읽은 거예요.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거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요리를 그냥 잘게 썰어가지고 그냥 다져가지고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도록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거 정리를 아주 잘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또 교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예배소서 막 이게 잘 요리를 해놨어요. 아주 그냥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구나. 여기까지 13절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이렇게 새겨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처합니다. 어려움들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게 생겨요. 정말 환장할 일이 생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위가 안 좋으면은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몇 년의 주기 혹은 1년 안에도 몇 번씩 이랬던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잘못하면 아주 죽겠어요. 아주 너무 그럴 때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막 뭘 이렇게 잡고 싶어요. 막 잡고 싶고 막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막 인생의 고난이 막 와가지고 막 자식들 속썩이고 막 집안 어려워지고 막 이럴 때 막 일을 안 되고 막 그럴 때 뭔가를 이렇게 막 잡고 싶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을 잡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거 뭐 여기 경찰서장 없어요. 막 어디 뭐 변호사 없어요. 막 붙들고 싶고 또 어떤 치유의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그 치유의 능력 있는 분한테 막 전화하고 싶으면 막 기도해달라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막 권력이 있고 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쩔 때 있잖아요. 막 막 붙들고 싶을 때 예수님을 부르기는 불러요.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마음이 그 입술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이게요. 삶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막 다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다 막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돈이 안 들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값진 것으로 여긴다는 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값없이 주어졌는데 그걸 값진 것으로 여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꼭 제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값없이 받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의 이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되냐는 거죠. 14절.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주인 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없이 들었겠어요? 누군가 전했으니까 들었죠. 그렇게 들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의 일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가볼까요?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었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전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지금 나옵니다.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씀이냐면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전하면 소용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뭔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는가.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정리된 거, 설교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정리된 걸 이렇게 잘 요리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그냥 전하면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그냥 전하면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있고 서신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된 거를 그냥 전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한테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몸이 아프신 이제 우리는 요즘 같으면은 암 아니면 뭐 거의 취급도 안 하잖아요. 웬만한 병은 다 나아버리잖아요. 암 정도야 이제 못 나은 게 그 정도는 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가셔서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이 육신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결국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꼭 암뿐만 아니라 다른 데 아프신 분들, 다른 필요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전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전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전하시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은 자녀로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녀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왜 괴로워하냐면 자녀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환장하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으로 못 채우면 뭘로 채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 건데 미국도 하나님 거고 대한민국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세요? 부족이라고 우리 못 채워주실 게 있을까요?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렇게 그 필요가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시면 돼요.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전하잖아요. 이렇게 전하면 누가 마무리를 하냐면 성령께서 마무리하셔요. 우리가 굳이 마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막 전도하면은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영접기도 막 시키고 막 그런, 생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을 언제 만났다고 그 사람이 막 영접기도 해가지고 막 영접기도 따라했어요. 진짜 정말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막 가가지고 생판 처음 만났는데 막 그 사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그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고백했냐고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시골 분이라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사람 온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시에서 와서가지고 고마웠던 거예요. 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따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봐요. 그 사람 전혀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뭐 열매를 거기서 뭐 구원의 열매를 바로 막 다 맺혀야 우리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앉은 자리 그 자리에서 열매를 따버려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뭐 복음 우리를 돌이켜봐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를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쳐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쳐서 생명의 열매를 맺혀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그냥 거기서 쇼부를 다 쳐봐야 되는, 이게 참 말이 됩니까? 그래서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다 막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직장 동료라면 그럴 수 있지요. 직장 동료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전도라는 게 뭐냐면 도를 전하는 건데, 한번 뱉고 그냥 집에 가고 이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또 그 사람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해서 인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한순간 딱 하고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되 그 나머지 것은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뭐 다 챙길 수도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성령께서 다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 잠깐 비켜봐요. 내가 다 끝을 봐버릴 테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을 믿어야지 왜 지가 다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예수님을 한 40년씩 믿고 50년씩 믿고 그러면은 어떤 착각이 되냐면,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잘 다니고 그래, 자기가 해서 잘하는 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장로님, 권사님 주변에 이제 교만이 싹이 트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따구로 할 거면 믿지도 마, 이런 식으로 어린애들, 이게 후배들 뭐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그래야 되죠. 그렇게 이제 그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전함이 없으면은 직무유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대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21절까지 가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옛날에, 이게 지금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게 옛날 말씀이에요. 옛날 꽃날에, 정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우침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지질이 너무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야, 이 손 잡아. 그러면 구원 얻어. 야, 제발 이 손 좀 잡아줘. 이러고 사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손을 내밀면서, 야, 이 손 잡아. 그러면 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이
배반을 했어요. 결국 망해요. 이 나라가 망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또 한 거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구원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야, 너 제발 구원을 해라. 너 진짜 제발 천국 가라.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사람을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왼수가 돼갖고, 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너 죽든지 말든지. 이러고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될똥말똥하거든요. 이 21절에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할 때요, 하나님이요 정말 간절히 그들을 돌이키길 바랬어요. 또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목숨을 내걸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이사야를 괴롭혔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사야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근데 이제 뭐 기록은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썰려서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그 전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뭐냐면, 이사야의 마음이 뭐냐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시길 바래요. 뭐 들으면 안 들으면 말고 지 손이지 이런 마음으로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른 데 가고 있잖아요. 먼저 가족들한테 먼저 전하시고, 또 안 들어요. 또 가족들 정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정말 안 듣는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진짜인데요. 타인들은 차라리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 안 들어요. 가족 전도는 정말로 그냥 장기간, 막 10년, 20년, 30년, 평생 내가 전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족 전도는. 안 그러면 지쳐요. 내가 지쳐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웃, 직장 동료, 이 사람들한테 꼭 친구들, 이 사람들한테 꼭 전도를 하시기 바래요. 오늘 전도해가지고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는 저 사람을 평생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